예, 오늘 2부에는 요엘서를 통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나죠. 근데 그 요단강은 꼭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의 삶에는 주의 복음 때문에 숱한 고난이 있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로마로 가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성령으로도 2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자, 천부장이 바울을 호위해 가죠. 하나님은 천부장을 붙여줘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 자신이 벗개예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개가 걸어가기 때문에 천부장이 있고, 영계에서는 천사들이 그와 붙어가지고 끝까지 그가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천사들이 붙습니다. 우리가 벗개 보세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나의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영적이지 않고 육의 성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내 삶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려면 먼저 첫 번째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신랑을 잃어버리면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사랑, 처음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식함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금식을 많이 시켰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금식을 못해요. 지금은 금식할 마음도 안 주시지만 금식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다른 게 아니죠. 금식은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법이 내 안에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는데, 우리 삶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가끔 이런 말 하는데, 나는 안 건드리면 돼요. 나는 안 건드리면 돼요. 나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바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막 굴러오는 돌과 돌끼리 부딪히고 또 물로 깎여야 돼요.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이듯이 물로 깎여야 둥글고 부드럽게 되죠. 혼자 있는 것은 절대 경건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혼자서 이 주의 임재를 느껴요. 이렇게. 근데 그게 꼭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가 경건해졌는지 안 경건해졌는지, 그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날카로운 걸 몰라요. 자기가 아직도 날카로운 돌인 걸 모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를 붙이든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붙여주든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붙여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난 안에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면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꼭 나타나죠. 나 내일부터 기도할 거야. 나 내일부터 어떻게 예배 좀 잘 드려봐야지. 꼭 교회도 못 가게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듯이 마귀가 심정을 갈아엎을 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생각만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환난 속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이 외친 이 외침을 들으시길 축복하고요.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는 쉽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제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어떤 은사를 행하러 갔습니까?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러 갔을까요? 아니죠. 그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12 제자들 보세요. 전 3년 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말씀, 그 감추인 보화를 자기 심령에다가 다 옮겨 심었더니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법궤가 됐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베드로가 말하죠. 그 안에서 능력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늘의 법,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누가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져라. 옷이 없으면 옷도 주어라. 왼뺨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사실 예수님도 이건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건 안 하셨고 저도 이거 못합니다.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7장에서 그렇게 딱 끝내고 8장에서부터 가시는 곳마다 빛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딱 말씀을 마치시고 8장부터 일어나는 일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사와 이적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병든 자, 눈먼 자, 안진뱅이, 눌린 자가 다 자유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것을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옛날에는 거꾸로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래 성령에 막 여기에 막 기름 부음이 막 깔리고 막 금가루도 깔리고 하니까 야 이거 신기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추구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부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보길 원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군대들, 바벨론, 아수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제 민족적인 이제 회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너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생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지금도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생명의 빛이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딱 피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주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5절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기 전에 재난이 임하기 전에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가 마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너희는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날이 임박했으니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래서 너희의 육신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기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금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금식하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그렇게 돌아오라 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의 의도는 오락을 즐기지 않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세상과 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진리 안에 돌아오라.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유대인들의 슬픔의 표현은 옷을 찢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애통이 아니라, 형식적인 하는 애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는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렇게 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듯 마음에 할례하라 했습니다. 겉으로 애통해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형식과 의례적으로 매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히 내면적인 변화를 갖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듯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 드리듯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자신의 따뜻한 성품에 대해 사랑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런 시인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에게는 재앙이 피해가리라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붉은 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울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는 자들은 긍휼을 얻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근데 그것은 이 복은 예배에 대한 거예요. 회개로 인한 결과를 제시하시죠. 땅의 모든 소출이 현재 기근과 메뚜기 재앙으로 그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는 것으로 예배의 회복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림자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떡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소제 드리려면 밀가 이런 걸 갖고 나가야 되고, 번제를 드리려면 짐승을 가지고 가야듯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지금 7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다면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남녀노소가 다 필요 없습니다. 심판을 앞뒀을 때 어린아이 늙은이 다 필요 없어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육체의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육체의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지금은 때가 되었다. 너희는 너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고 지금은 거룩한 심령을 준비할 때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심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회개할 때 금식일을 정하고 막 함께 회개하고 할 때 그 모임이 거룩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심령이 거룩해지죠. 그래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모아내고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을 만들어라. 마지막 때 시집 장가 갔다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들로 금식하며 회개기도 하게 만들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성도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저의 기도 초소가 어디예요? 낭실과 단 사이가 어디예요? 저는 이 자리예요. 저는 매일 이 자리에서 강대상 같은 곳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들이 그날에 나에게 맡겨준 모든 양떼들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미리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 음녀, 적그리스도, 짐승들 마지막 때 이 열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조롱하고 치욕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해서 지금이 기도할 때고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며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기에 개역 한글에는 빠졌어요. 개역 개정에는 빠졌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랬습니다.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종들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생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중심이 뜨거워지신다. 땅이 어디예요? 성도들의 심령을 보면서 여호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시고 자기 기업, 심령의 땅이죠.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사랑의 불로 다시 뜨거워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기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 나의 땅은 4가지 밭이 있다. 근데 세 밭은 길가, 돌자, 가시밭이 있고 근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 근데 옥토에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중보적인 기도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든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죄성을 보고 뿌리를 뽑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성회로 모이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준비하셔야 돼요. 흩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자, 마지막 때를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런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약 27권을 준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만이 나를 보게 하고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건데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만이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죠. 근데 말씀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죄성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너 이거 회개해. 너 이거 회개해. 하나님이 이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리라 하셨던 그 곡식들을 다시 주시죠. 먼저는 땅의 소출이 회복될 것이라 하셨고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준비된 자는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주겠다. 이것은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죠. 장자가 되는 단단한 식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하는데, 이제 너에게 깊은 말씀을 주겠고 나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 하나님인지 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 이게 새 포도주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름을 또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이죠. 생명의 말씀을 비춰주시되 우리에게 생명되도록 기름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신앙 정도가 되면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육의 말씀으로 깨닫고 어린아이 그 상태로 매일마도 이거 이 뜻이네 이 뜻이네, 그냥 이 육 안에서 깨달았는데 성령이 조명을 하시니까 뭐가 내려와요? 법궤 속에 있는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막 더 깊은 영적인 하늘의 차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죠. 내가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기름 준비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부어지는 어떤 기름 그 임재 안에서 부어지는 기름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기름 준비는 여러분 말씀 준비예요. 여호와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고 길과 생명인 거예요. 기름 준비는 길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자, 말씀 준비로 여러분 영혼이 바뀌게 돼요. 말씀 준비하기 때문에 영혼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로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된 사람은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환난 속에서 조롱받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고, 지금 울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생명을 준비한 자는 환난 속에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요? 이 군대가 들어가는 곳에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예 과거 완료형으로 과거사로 쓰셨어요. 자,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죠. 우리에게 어둠이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생명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생명을 준비하면 이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떠납니다.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래서 북쪽 군대는 이제 생명 없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흰말이 붙으면 붉은 말은 생명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그동안에는 북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데 쓰셨지만 이제 생명 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는 떠나게 하셔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를 얻지 못한 심령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심령들에게 그들을 보내셔서 북쪽 군대가 피를 얻지 못한 땅, 죄 있는 자에게 들어가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세상으로 준비하지 못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생명 준비하지 않은 자는 군대로 치시고 생명 안에 다시 돌아와서 준비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다. 이거 이해되시죠? 빛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회개한 자에게 들어오시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사람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하신 것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보호하시고 생명이 없으면 넘겨주는 날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쪽 군대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시죠.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반드시 악한 영에게 넘겨주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 이들이 메마르고 적막한 땅, 생명 없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것들을 죽이니까 상한 냄새와 악취가 나죠. 그래서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세상에서 여러분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 잠시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붉은 말이 하는 일이죠.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 땅이죠. 근데 이제는 어떤 땅입니까? 아까 땅이랑은 틀리죠. 이제는 생명을 준비한 심령들아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땅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그 땅에게 회복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 없는 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자, 기근에 빠졌던 이 들짐승들이 돌아옵니다. 들짐승이 누구예요? 생명이 없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이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싹이 나고 열매 맺으며, 여기 보면 영적인 의미도 있죠. 자, 푸른 믿음의 몇 배? 30배. 그죠? 나무는 장자죠. 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유대인, 포도나무 이방인, 이들 모두가 다 지금 기뻐하며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에는 굉장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가진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 진실한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한 시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죠. 이 비의 의미, 이 원어에 보면 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교사를 붙여주겠다. 의로운 교사를 붙여주겠다. 그 교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진 종들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자, 땅을 부드럽게 경작하기 좋게 미리 준비시키죠.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립니다. 그것은 파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고요. 자, 늦은 비는 추수의 때죠. 3, 4월 추수의 때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늦은 비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 안에서 14만 4천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14만 4천 나오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좋은 옥토밭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비가 내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비예요, 비. 근데 이 비를 맞는 종류가 창세기 1장부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풀의 믿음이 있죠. 풀은 30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짐승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명 없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풀의 믿음이 있고, 이제 채소의 믿음, 씨 맺는 채소 60배. 아까처럼 나무는 장자들의 믿음이 100배들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팍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군대, 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했죠.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기근도 사용하시고 그러한 사람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갑절로 갚아주겠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의미죠. 기근이 든 만큼 땅은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겠다. 비를 내려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 군대죠.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온전케 회개시키기 위해서 썼는데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힌 만큼을 심판해 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쓰신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다 무너뜨렸어요. 바벨론 무너뜨리고 아수르 무너뜨리고 로마 무너뜨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77배의 벌을 받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약속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기근이 끝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내 백성이 알고 찬송할 것이며,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날에 나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8절에 놀라운 축복의 소리, 첫 번째 소리죠. 이것은 은혜 시대 때 주신 말씀이죠. 이른비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즉 이 말은 이것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어요. 자, 첫 번째 이 은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초림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약 백성 추수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또 말세죠. 그래서 두 번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자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모든 백성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휘장이 갈라지고 각 사람이 이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직통 계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직통 계시야 이러면서 막 이단으로 몰아가는 게 얼마나 자기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는 겁니까? 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자는 세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난 자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어떤 장래일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래일.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꿈과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견자.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려주는 거. 그게 성견자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소리. 이제 한일의 때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이것은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배라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뺏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고 그 백성들이 치러왔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정말로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방 군대, 이 북쪽 군대를 통해서 다 죽고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와 부름을 받을 자를 남겨두셨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목숨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목숨이 위협받는 그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붉은 말은 영적인 존재고 사탄입니다. 그는 음녀와 거짓 선자들을 돕고 그 후에 타서 부리고 있는데, 자, 스바냐 3장 1절에서 9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좀 피세요. 오늘 붉은 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1309쪽입니다. 자, 스바냐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고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양상을 설명해 줬습니다. 여호와의 날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 악한 자들은 잡힐 것이며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심령에는 화가 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화를 선포하시고, 그죠? 저 뒤에 가서 편히 앉으면 돼. 저쪽 뒤에 가서. 자, 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구원을 줄 것이라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절 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폐역하고 더러운 곳, 그 포악한 성읍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자기의 심령 성전을 더럽히는 자며, 자, 폐역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을 폐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이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들이 숭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재물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고, 자, 포악한 것은 백성들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죠. 얼마나 이들이 포악했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다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땅의 것에 매여서 끊임없이 생명을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성읍에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읍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그 성읍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답은 2절에 있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듣는 분은 끝까지 안 들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폐역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폐역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처럼 다니는 거, 이것이 여러분 폐역이에요. 그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심령, 이런 중심을 가진 자가 폐역한 성읍입니다. 이 말을 다 이해하시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성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더 의지하였기에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도 나가길 거절하였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만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몸에 나와서 안 드려도 괜찮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자와 저녁 일이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제사장과 더러운 재판관들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오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은 백성을 잘 인도하기보다 사자가 그 육신의 양식이죠. 육의 양식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같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방백들은 육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종들이었고 또 그의 재판장들, 선악을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그냥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와 같다 했습니다.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내 종들이, 나의 제사장들이 굶주린 사자와 저녁 일이와 같다, 그냥 이 소리예요.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지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지도 않고 밤이 새도록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한꺼번에 먹어치우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 일,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떠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교훈을 떠나면 어떤 성읍이 된다고요? 일절 같은 성읍이 되는 거예요. 폐역한 더러운 성읍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이제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성소를 더럽힌 게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의 선지자들이 경솔합니다. 악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은 제사장들이랑 똑같죠. 그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강교했으며 간사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만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자기들이 다 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꿔 전하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 깨끗하지 않았고, 근데 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스바냐 당시의 선지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언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예언들을 풀어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풀어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평강이에요. 언제나.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와도 다 그냥 평강을 외쳐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자, 율법을 범한 것이 오히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때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 시대만큼이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지를 거룩하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 그래서 속된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바쳐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이 시대에 똑같죠. 분별 없는 종들이 예배를 피하고 멸시하면서 자, 인터넷 예배는 제3의 2의 혁명이다. 성도들의 심령을 옳게 인도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탐심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 선악과의 종들을 보면 아주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분별 못합니다.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에는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해야 될 직분자들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 서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말이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그냥 거침없이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성도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좋아하면서 그들을 따릅니다. 그런 제사장, 그런 선지자들을 따라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했는데 영적인 교만이 꽉 차서 돌이킬 줄을 모르는 종들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을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불의할지라도 여호와는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에 계세요. 거기 계시고 그분은 을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아침마다 변함없이 공의를 나타내시는데도 불의한 자들은 완고합니다. 자신들의 수치와 제약을 깨닫지 못해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를 몰라요. 오히려 성도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데 가서 데모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의를 따라가요. 반드시 사망, 반드시 지옥,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연전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분도 아니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수치와 제약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모습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영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늘 은혜만 생각하고 자기 수치를 자기 불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죽습니다. 자, 악한 것에서 돌이키라고 공의를 비춰주셔도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해 악인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마지막 때 열국을 심판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했다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경제력, 능력을 믿고 교만해진 열국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열국을 심판합니까? 생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흩어버리시고 모든 성읍이 피폐하고 황폐해져서 그들이 철저히 외롭게 만드시죠. 그래서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하면 했죠. 이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형벌을 내릴 거야. 그것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를 지켜주겠다 하였으나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결과죠.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전히 자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 그곳이 어디인지 가라. 아무리 말해줘도 안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열국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작정된 심판을 돌이켜서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돌아오라 아무리 말해줘도 돌아오지 않았고 준비하라 계속 말해줘도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여러분 패역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또 까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신앙사를 잘해야 되겠네. 나 정말로 이제 기도가 식어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나 봐. 나 이제 다시 기도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마음이 없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 또 저렇게 말씀으로 까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가라지 뽑지 말아라. 알곡이 다칠까 염려한다. 심판 날까지 그냥 둬. 그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까지 들려주었지만 불의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좋다.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좋다. 내가 나의 뜻을 정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한 형벌의 날까지 너희가 기다려봐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열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고 계시죠. 음녀,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지금 막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명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날의 그 대상은 온 땅이에요. 온 땅.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온 땅이 알게 됩니다.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하면 블레셋을 들어쓰시죠. 붉은 말, 붉은 말로 마지막 때는 붉은 말로 표현했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7머리 10뿔입니다. 이 열국을 다 소집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는데 이 패역한 심령 때문에 빛이 없는 이 북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들여다가 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을 데려오셨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를 들어서 쓰셨고 이 시대에 교회가 패역해지면 우리는 누가 친다? 북한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패역해지면 하나님 북한 반드시 쓰실 수 있습니다. 악인의 병기로 쓰시고 그냥 벌을 날 심판할 날 때까지 버려두죠. 어쨌든 간에 알곡과 가라지는 심판 날까지 함께합니다. 영적으로는 붉은 말,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로 이들을 하나님께 들어쓰시고 그래서 이 종들은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어떤 능력을 막 행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하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피부로 느껴요. 제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역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법 그대로 선포해주고 나도 그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을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막 추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했습니다. 일심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돌이킬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라고 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환난 때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7머리 10뿔을 들어서 치실 것이고, 자, 악한 날에 그들은 악인을 만납니다. 악인의 징계를 받습니다. 나라들을 모아서 나라와 열국의 막대기로 쓰시고, 그 심판 이후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방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들어 쓰시고 그 결과로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열방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때 모두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순절날 사도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같이 갈라진 불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혀에 불이 임해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부정한 입술, 부정한 그 입술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혀에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의 은사인데, 부정한 입술을 태우시고 영의 언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여러분, 말에는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모든 말에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시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말은 영이에요. 말은 물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오고 더러움이 씻겨지고 빛이 나오고 어둠은 물러가고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신약의 악인의 병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악인의 병기. 하나님이 이들을 쓰세요. 그래서 말씀 없는 종들을 들여다가 말씀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24장 4, 5절에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미 사탄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지어내고 그 거짓을 자기들도 진리처럼 믿고 진리로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북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북방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북방과 같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영혼을 준 거짓말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 진리가 없고 굳세지 못한 자들 넘겨주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 사탄 붉은 말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도록 사람을 쓰세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풀어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미혹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했습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르쳐주는 그 길보다 다른 것을 원하는 자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사와 표적과 이사가 여러분 삶에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사, 표적, 이사, 환상이 제일 많이 열려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내가 영적으로 출애굽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이 이런 일은 좀 적은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가정의 신앙들은 이 일을 반드시 다 겪습니다. 애굽에서 귀신들이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많이 주시고 환상도 열어주시고 그분의 음성도 굉장히 선명하게 듣게 하시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꼭 그것을 제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믿음이 어릴 때의 신앙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나의 가정 주위에 막 치시는 거예요. 노영아를 내놔라. 내 아들이다. 건들지 마라. 막 이 재앙을 막 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광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홍해 기적이 있습니까? 많이 일어나요? 없어요. 생명과 사망의 길을 말씀해 두었다고 그랬어요. 너 이거 지켜. 2가지 길을 주시고 죽겠다 그러면 반석을 두드려서 물 한번 주시고 죽겠다 또 원망하면 그때서야 만나와 메추라기 좀 보내주시고 이 매일 똑같은 40년 동안에 반복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백성도 안 듣고 종들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믿음이 어릴 때고요. 출애굽 때 가장 많은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불, 능력, 환상, 기적, 예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만큼 거룩해졌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너를 인정하느냐.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셔야 되고 다른 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승리를 한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환난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그들은 이런 표적, 기적, 이적을 가지고 일하고 그들이 바로 붉은 말이요 그들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하고 일곱 머리를 통해서 죽이고 고난 주고 직접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치시죠. 참 이게 막 말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저는 간증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귀신들이 멜마도 와서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는 그것을 보고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 와서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실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 영적인 원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할 일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미혹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붉은 말이라는 영적인 존재와 사람들을 쓰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가는 중에도 또다시 악을 행한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변하고자 하는 심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심령입니다. 패역한 고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내가 좀 변하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내 삶이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해 볼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 듣고 여러분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음녀들, 이 음녀는 종교죠. 네, 종교예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 특징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가자고 연합해서 다 끌고 가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음녀가 언제 와요? 2027년에 로마 교황이 27년에 대한민국에 오는데 100만 명이 나온대요. 카톨릭 아이들이. 그 영적인 그 어둠이 100만 명이나 27년대에 온다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영적으로 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상 왕, 정치 지도자 일어나죠. 그는 무역을 잡습니다. 경제를 사주하고, 그리고 음녀의 음모를 돕는 자죠. 현재 정치 지도자며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1300반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배후에 얻고 나옵니다. 음녀가 세웁니다. 거짓 선지자, 애굽의 꼬리들, 그들은 하는 일이 다 성도들을 잡아먹는 일이죠.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걸고 다 교회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단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교단이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 사람의 전통 그런 것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붉은 말 쭉정이를 모아서 여러분 심판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믿는 자 중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유혹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붉은 말에 대해서 지금 7번, 8번 말씀한 것 같은데, 자, 붉은 말은 세 가지 일을 해요.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루시퍼죠, 사탄이죠, 천사장인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천사, 마지막 때 천사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고 모든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쭉정이들을 모아서 사탄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첫째,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전 3년 반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식어지고 제사를 제해버리고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죠. 형제와 형제, 부모와 처자, 자녀 할 것 없이 다 사랑이 무너져요. 서로 화평을 제하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 번째 하는 일이 서로 죽이게 하죠.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져서 형제끼리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등만 든 처녀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 준비를 안 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함께 졸며 잘세라고 그랬어요. 다 함께 졸며 잘세. 믿음이 여러분 다 혼미한 거예요. 마지막 때 처녀들의 믿음이 다 혼미해요. 졸며 자고 있어요. 마지막 때 소식이니 뭐니 관심도 없어요. 선과 악도 구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몰라요. 그 사람들 모릅니다. 세 번째, 이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해서 떨어뜨리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쉽게 말하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입이 거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탄은 42달 일할 권세 받습니다. 예, 그리고 죽일 자 죽여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그날에 아무리 붉은 말이 활동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받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개하고 준비한 자는 영생의 열매로 이끌어 가시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 쭉정이 반드시 붉은 말에게 넘겨집니다. 이런 자들을 세상 법을 쫓아서 가는 자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붉은 말이 필요하고 붉은 말과 흰 말의 활동은 똑같습니다. 이 말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지금 미리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를 강구하셨고 그리고 옳은 행실과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성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거하게 그런 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 흰 말과 붉은 말이 풀어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검은 말이 함께 또 일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